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 자신을 믿습니다. 저는 아직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흔들린다. 때로는 남을 더 믿고, 때로는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하며 정작 자신이 가진 힘을 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자신을 믿지 못해 남에게 물어보고 주변의 의견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경험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아가지 못하고 남의 시선을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힘을 알아차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번 방송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고 진정으로 자신을 믿는 길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부처님께서 한 노인을 만났을 때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남의 말에 의지했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제 제 삶이 제 것이 아닌 듯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는 너 자신도 알지 못하는 큰 힘이 숨어 있다. 하지만 그 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확신이 들지 않아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고 그 말에 따라 행동한 적이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선택이 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려 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비교당했으며, 사회에서는 평가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보다 남의 의견을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바라보라. 내가 가진 능력과 장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이룬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크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낸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속에 이미 여러분이 믿어야 할 자신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서 서서히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도 어둠을 밝히듯이 작은 믿음 하나도 내 안의 불안을 몰아낸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믿고 싶지만 항상 실수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묻고 그들이 정해주는 길을 따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해보려 할 때 내 선택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끊임없이 남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 말입니다. 조언을 듣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작은 실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걸어갈지, 이런 작은 선택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내 결정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늘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까 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 마음도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설령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믿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걷지 않으면 도착할 수도 없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믿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노승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세월 수행을 해왔지만 아직도 제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결정할 일이 생기면 망설이고 선택을 하고도 후회하기 일쑤입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승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길을 걸어왔다. 그렇다면 그 길이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노승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모든 길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길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믿으려 하기에 힘든 것이다.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조언이 서로 엇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후회합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끝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한 번 빠지면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후회에서 벗어나려면 신념을 키우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연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 내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걷는 시간을 늘려보겠다. 오늘은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워보겠다. 이런 작은 실천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한 제자에게 땅에 작은 씨앗을 심게 하고 매일 물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며칠 후 조급한 마음에 씨앗을 파보았습니다. 싹이 트지 않았다고 실망하며 다른 곳에 새로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또 기다리지 못하고 파보았지요. 결국 그는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기다림과 같다. 조급한 마음이 앞서면 아무것도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이유도 혹시 너무 빨리 결과를 원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당장 확신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단단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믿어보십시오. 그 작은 믿음들이 쌓여 언젠가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믿기 위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계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싶지만 늘 두려움이 앞섭니다. 제가 내리는 결정이 틀리면 어쩌나, 남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아라.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수행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알고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할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전혀 모르는 곳에 있다면?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는 방향을 정하고 걸어야겠지요. 어느 길이 정답인지 몰라도 멈춰 있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스스로를 믿는 힘이다. 우리는 누구나 정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배움이고 그 길에서 우리가 얻는 경험이 곧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머릿속에서 온갖 걱정이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믿으려면 작은 성공을 쌓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성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들어 하늘을 가려보아라. 제자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이 작아 하늘 전체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너의 부족함은 전체 중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그러니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진 힘과 가능성도 함께 보아야 한다.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농부가 길가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농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고 온몸에는 피로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다가가 농부의 곁에 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그리도 걱정스럽소? 농부는 부처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언제나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비가 부족할까봐 혹은 홍수가 날까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소들은 혹시 병이 들지는 않을지, 자식들은 제대로 자라나 줄지 언제나 걱정뿐입니다. 농부의 말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38가지의 근심이 있소. 그중 어떤 것을 해결하더라도 새로운 걱정이 생겨날 것이오.
농부는 놀란 얼굴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평생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야만 합니까? 이 불안과 걱정을 없앨 방법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농부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오. 비가 내릴까 걱정한다고 해서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소? 소가 병에 걸릴까 불안해한다고 해서 그대가 소의 몸을 대신해 줄 수 있겠소? 중요한 것은 그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오. 걱정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하오. 농부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작게나마 깨달음이 떠오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 불안하고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경험 말입니다. 이런 감정이 지속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걱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미래가 불안합니다.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떨쳐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에 물을 한 움큼 떠서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 사이로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꼭 쥐고 있으면 결국 다 새어나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손을 편안하게 벌리면 물은 자연스럽게 머물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너무 꽉 붙잡고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릴 것이고 조금 내려놓고 흐름을 따라가면 그 속에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의 손은 꼭 쥔 주먹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간다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시선을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그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작은 성공을 쌓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작은 성취를 쌓다 보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를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가치를 깨닫고 내가 나를 믿어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산길을 걸으시다가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을 모아 앉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소중한 인연과 귀한 관계를 지킬 때 너무 다정히 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소중함이 퇴색되어 버릴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잠잠한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자연의 이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온갖 빛과 색을 품고 있으면서도 지나가는 바람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너희가 구름을 멈추게 하거나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된다. 사랑과 인연도 이와 같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다정하게 대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면 그 소중한 감정은 점차 당연함으로 변해 더 이상 그 가치를 빛내지 못하게 된다. 제자들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중한 인연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도 너무 다정하게 대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시며 주변에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시냇물은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고 때로는 작은 폭포처럼 거칠게 넘쳐 흐른다. 그러나 물은 스스로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너희가 물을 너무 꽉 쥐거나 너무 많이 부어 넣으려 하면 물은 오히려 흘러내려 너희의 손가락 사이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너희도 소중한 인연 앞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내가 주는 사랑과 배려는 마치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라. 너무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그 인연은 너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동자를 하나하나 살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한 감정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오로지 상대에게 쏟아붓는다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면 결국 나는 나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걷게 된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각자의 길을 걷게 하면서도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주고받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은 우리 자신을 더욱 빛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 그 거울은 점점 흐려져 우리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인연에 지나치게 기대어 붙잡기보다는 내가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고 자기 자신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 삶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나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 소중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면 그것은 남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오히려 너희가 가진 사랑과 배려를 적당히 나누고 서로에게 공간을 주어 각자의 방식으로 자라나게 하라. 사랑은 때로는 서로에게 기다림과 여유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소중함이 빛을 발하게 된다. 이제 여러분은 소중한 인연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다정함은 때로는 인연을 해칠 수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어울릴 때 더욱 깊어지는 법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소중한 인연이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인연의 소중함과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더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